네, 오늘부터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중요하게 할 얘기들이 아주 바로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23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 꽤 깁니다. 사실 뭐 굉장히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데, 무엇보다도, 어, 이제 요새는 아니지만, 그 한국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진화론, 특히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진화론들이 이제 유신진화론이죠. 유신진화론은 사실 진화론입니다. 이 유신진화론, 기독교인이면서 특히 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 유신진화론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유신진화론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특히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하여서 그런 유신진화론의 어떤 허구성들을 좀 밝혀내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재밌을 것 같고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 그런 생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 그 진화론이 이제 유신진화론이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들을 오늘 많이 이제 얘기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어,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뭐 그 창조과학 강의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알기 위한 큐티 해설이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네, 말씀의 의미와 뜻을 해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이 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 그 1절에 이미 뭐 진짜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천지의 구성물질, 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창조하실 그 재료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엄밀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1절에 이미 하늘과 땅 천지를 다 만드신 게 아니고요. 천지의 구성물질들, 천지의 재료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천지의 구성물질을 처음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물질을 다 만드셨다. 천지는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다. 구성물질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포괄적인 좀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것들. 네. 죄송합니다. 그 전에 1절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네요. 오늘은 좀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설명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 창조하시느니라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창조하시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빠라라는 그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 빠라는 보통 성경에서 뭔가를 만들다 할 때 쓰이는 표현인 아사, 야차르, 빠나 이것과 좀 다른 겁니다. 이 빠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절대적 창조 행위를 나타낼 때 이 빠라가 쓰여서요. 성경에서 이 빠라라는 단어가 이런 만들다, 창조하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그런 용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빠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으로 그런 용례로 쓰이기 때문에 이 빠라가 쓰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빠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쓰였고, 그리고 어 이제 그리고 음 21 절에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때 창조하실 다고 했을 때도 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또 빠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고 했을 때도 빠라가 쓰였습니다. 이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은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이죠. 반면에 뭐 궁창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어 빠라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빠라는 무에서 유가 생기는 예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빠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내는 그런 창조 행위를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 이 창조 사역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고 주권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하에 말씀, 제가 좀 참고 문헌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내용이 하도 복잡해 가지고 제가 평소엔 다 외워서 하는데 오늘은 좀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예. 어 이제 2절 보겠습니다. 2 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있죠. 이것은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같은 뜻이고요. 어 흑암이 있고 깊음 위에 있다. 이제 이 깊음은 태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넘실거리다, 부글거리다."라는 어 후음에서 나온 말이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심연, 깊은 바다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지금 1 절에서 그 천지의 어떤 재료가 될 만한 그 천지의 재료들이, 어떤 그런 구성 물질들이 한데 뒤엉켜져 녹아있는 액체 상태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심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이제 어떤 구성 물질이 될 그것들이 다 액체 상태로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원시 지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액체 상태로 좀 돼 있고,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런 상태에 있고, 그 위를 흑암이 덮고 있는 상태죠. 빛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혼돈 속에 있고 공허함 속에 있는 것이죠. 질서가 없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혼돈에서 질서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비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져 가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도 우리 이제 진화론과 그 이론이 많이 상충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과학 이론 중에 아 물론 지금은 이제 창조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 얘기는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이론 중에, 과학 법칙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인데, 연력학 제1 법칙은 그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는 것이 바로 그 연력학 제1 법칙입니다. 무질서는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우주는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곳에서 질서가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질서가 있는 곳에서 좀 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게 창조 사역은 질서가 없는 곳에서 질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화론자들의 말대로 자연이 이렇게 그 질서가 없는 곳에서 질서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연력학자 1 법칙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 일은 자연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질서가 없는 곳에서 질서가 있는 곳으로, 그것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까요? 그 성경에 어디에서 이 창조 사역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런 메시지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하시는데 굉장히 수억 년, 수백억 년의 어떤 그런 많은 시간들을 지구를 만드는데도 45억 년이라는 이런 우리가 거의 이제 실감할 수도 없을 만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어디서도 사실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되 단번에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자연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단번에 이루신 창조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좀 계속 보면요. 제가 이게 마이크를 손으로 들고 하는 이유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 가지고 마이크를 좀 손으로 잡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2절을 좀 계속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창조 사역에 3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제 2위 그 성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도 창조의 주권자이심을 요한복음 1장에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 사역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개입하시는 그런 창조 사역이 그런 것이다. 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지구의 어떤 그 원시 지구의 어떤 재료가 되는 그런 액체 상태에 있는 그런 그 물질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운행하신다는 것은 어 라하프라는 그런 동사가 쓰였는데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개짓하다, 부드러이 활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다른 곳에서 이런 용례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자신의 새끼를 이렇게 보듬으듯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이제 이 원시 지구의 위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 듯한 그런 장면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빛이 생기는 거죠. 흑암이 있었는데 이제 빛이 생기는 겁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이 빛은 태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이제 그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는 장면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빛은 일단은 그런 행성들이 생긴 건 아닙니다. 태양이 생기는 그 빛과는 어, 다릅니다. 이 빛은 어, 지구를 비추는 그 물리적인 빛은 맞지만 이런 천체가 비추는 그 빛과는 좀 다른 그런 그런 빛입니다.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빛입니다. 나중에 이 빛이 이 빛의 역할을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설명은 이따 좀 나중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유신진화론자들이 이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빛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태양이 생기고 라는 것이 이게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뒤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절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죠. 그래서 이제 원시 지구의 어떤 자전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낮과 밤이 생겼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 빛을 낮으로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날이라고
하는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째 날이라 이 날을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데요. 이 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2000번이 넘게 쓰인 그런 단어인데요. 이 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24시간 하루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24시간 하루를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요. 어떤 특정한 일정한 시간들, 그러니까 뭐 1년이나 4달이나 한 달이나 등을 나타낼 때도 이 욤이 쓰였고요. 어떤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기간을 어 딱 딱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측정할 수 없는 특정한 기간을 나타낼 때도 이 욤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욤이 24시간이냐 아니면은 진단론자들이 말하는 정말 수억 년이냐 이렇게 도대체 이 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4시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24시간으로 일단은 쓰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24시간으로 쓰였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상식적인 거죠. 대부분의 욤이라는 단어가 24시간을 쓰였으니까 여기서도 24시간을 쓰였을 것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욤이 24시간을 쓰였으니까 여기서도 24시간으로 쓰였을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욤이 특수한 경우로 쓰인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24시간이 으로 쓰인 것이다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첫째 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욤이 24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욤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성경 대부분에 24시간으로 쓰였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거. 두 번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을 나타내는 주는 거란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나누사 그때부터 낮과 어둠이 생긴 것이고 그것이 지구의 자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0욤이 24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다르게 생각할 어떤 그런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욤이 왜 수억 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 뭐 수억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수천만 년이더라도 어쨌든 그거나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 그거는 분명히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다른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깐 그죠. 예. 뭐 이런 진화론, 유신 진화론 같은 것도 진화론은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분명히 과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복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그 가정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가정 세우는 거야 뭐 자기 마음이죠 뭐. 가정 세우는 것 자체는 뭐 자기 마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느냐는 것이고 증명해 내는 과정이 논리적이냐라는 것인데 반복되는 실험과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반복되는 실험과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이죠. 그러니깐 진화되는 과정을 누가 실제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옛날 수억 년 전에 그 본 사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이야 뭐 자기 마음이죠. 헛소리를 하든 뭐 무슨 미친 소리를 하든 그거야 자기 마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마치 '그 생각이 더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욤을 24 시간이 아닌 수천만 년이나 수억 년으로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먼저 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유신진 진화론이라는 것도 이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이고 이 계몽주의 시대의 이 신학의 예
그 이성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성. 이성이 하나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 자리하게 되면서 그것이 신학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신비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생겼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그중에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이런 사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계몽주의 사상에 계몽주의의 어떤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믿음이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과 어 는 관련 없는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그런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들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분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성경 안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이런 신화적인 부분들,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조 이야기죠. 이것을 하나의 설화로 보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설화다, 설화.' 그러니까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적인 모습들, 그런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들이 진화론이라고 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혹은 자기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자기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데, 그것이 되게 멋있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전통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처럼 이렇게 여기서 롬이 24시간이고 천지 창조는 한마디로 6일 만에 이루어진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주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근본주의자라는 표현이, 근본주의자가 뭔지 알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주의자라고 쓰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진화론을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교회 역사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그 이 해설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좀 경계를 하십시오. 제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샘물견 플러스입니다. 샘물견 플러스에서 나오는 창조론 창조론 연대인가 창생 연대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만화책이 있어요. 그 만화책이 그 출판사에서 나온 대표적인 유신 진화론을 대표하는 그런 만화책인데, 그 만화책을 제가 다 봤어요. 보면은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끝나지 않고 기성교회들, 특히 대형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성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보면 뭐로 볼 건데요? 성경이 문자로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안 보면 뭐로 볼 건데요?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그 현재의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자예요. 문자적으로 안 보면 뭘로 볼 건데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럼 뭘로 볼까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경을 뭘로 보냐면 자신들이 이미 답이 다 있어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을 그냥 하나의 참고, 하나의 자신들이 먼저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참고 문헌 정도로 성경을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신학자를 제가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2차 문헌으로 참고하며 그렇게 봅니다. 제 백소영 교수님이라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그 기독교 페미니스트, 기독교와 페미니즘의 그 맥락들이란가, 그 책을 쓰신 분. 아,
그분은 이제 혼전순결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패널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쩌다 그 얘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요미라는 거, 첫째 날, 이 날이라고 할 때 이 요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신전환자든가 창조론자들이 논쟁을 할 때도 꼭 나오는 단어가 이 요미입니다. 이 요은 24시간이다. 24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해라. 라는 것이죠. 어, 이제 여기서 이 물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 물, 이제 히브리어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 물은 이제 어, 그 기품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 그 물이겠죠. 이제 어떤 모든 창조의 어떤 진료가 됐었던 그 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물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시면의 물에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만들다라고 했을 때 만드사라고 했을 때 빠라라는 그런 창조하다라는 그 단어가 쓰이지 않고 아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미 있는 것에서 이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였습니다. 어, 그리고 네,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절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그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이제 드러났고요.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히 그 바다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땅에 있었을 모든 어떤 강이나 하천이나 호수들 모두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을 만드셨으니까 이제 식물을 만드시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런 표현들이 절대로 이 기간들을 수천만 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식물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만드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2절, 아니 13절까지 했죠. 어, 12절, 12절에 이 부분만 또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어, 12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이라고 했잖아요. 이 낸이라는 단어가 또 따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솟아나다, 분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생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처음에 싹이 돋아나면서부터 이렇게 자라게 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냥 완성된 식물로 딱 솟아났다, 분출하다.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났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솟아났다, 분출하듯이 그냥 땅에 나무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닭이 먼저죠. 인간도 아기로 창조된 게 아니고 성인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다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이 얘기를 이따가 빛 광명체 얘기할 때 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쭉 넘어갑니다. 여기 12절에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쓰였는데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만 봐도 이 진화론을 이 창조사에게 절대로 동반자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진화론은 단세포 생물에서
그 에볼루션 트리 알죠? 다윈의 에볼루션 트리. 단세포 생물에서 이제 점점 더 복잡한 생물로 그렇게 진화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볼루션 트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세포 생물 만드시고 자연의 법칙에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진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인데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봐도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단세포 생물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 완성된 지구를 처음부터 그냥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종류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처음에는 한 종류였잖아요. 단세포 생물 한 종류였는데 진화하면서 나중에 굉장히 많은 종류로 분화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다 그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 처음부터 다양한 종류가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기 종류대로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각 종류에 따라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류들이, 그런 생물의 어떤 종들이 처음부터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종류대로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벌써 좀 설명이 굉장히 길죠? 네,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본문도 길어가지고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드디어 이제 광명체에 대한 얘기를, 이 얘기만 끝나고 제가 거의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광명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한 빛과 여기서 나눈 광명체가 뭐가 다른 것인가? 일단은 히브리어 단어가 다릅니다. 3절에 나오는 빛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르입니다. 오르. 근데 여기 14절에 나오는 광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오르입니다. 오르와 마오르는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이 그 3절에 나오는 그 빛은 오르라고 그랬죠. 여기 나오는 광명은 마오르입니다. 마가 붙었잖아요. 이 마도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마가 동사에 첨부되어서 명사를 만들면 그 동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이제 마오르는, 광명을 뜻하는 이 마오르는 빛을 내는 도구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것은 빛을 내는 도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와 어떤 순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먼저 만드셨고 그때는 어떤 도구 없이 그냥 빛이 있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지금은 그런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빛을 일단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4절에서는 빛을 내는 도구를 만드셨다. 그것이 광명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가 있어야 발전기가 의미가 있겠죠. 예. 전기도 안 만들었는데 발전기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빛을 먼저 만들어야 광명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빛도 안 만드셨는데 광명체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먼저 만드시고 광명체를 만드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광명체를 만드셨고, 그러니까 초반에 나오는 그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했었던 빛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빛이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있었고, 여기서는 그 빛을 내게 하는 도구로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격가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측정을 할 때도 그 중에 한 가지로 이 별과 지구와의 거리를 우리가 재잖아요. 그 거리를 잴 때 이제 그 그 뭐 몇 억 광년 막 이렇게 떨어진 별도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의 빛은 몇 억 년 전에 그 별의 빛이다. 지금은 그 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것만 봐도 이 우주는 몇 억 년이 된 것이고 지구도 몇 억 년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진화론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창조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에 그 식물을 창조하실 때 싹을 창조하셔서 자라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나무입니다. 달걀이 먼저예요? 아,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아기로 만드셨어요?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성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모두 다 완성된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체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 먼 우주에 있는 별들의 빛들이 이미 지구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이미 그 수억 년 떨어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들의 빛도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온 우주를 만드셨을 때 이 지구에 그 빛이 이미 도달돼 있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이 정도 설명드리면은 다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어 쭉쭉 좀 넘어가고요. 다 설명은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22 절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는 표현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 그 성경에서는 다산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해서 항상 그것을 복이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은 아니고 생물들이지만 이 다산과 번영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창조하시는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얘기할 때 쓰이는 그 빠라가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생명은 무에서 유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지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바다의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도 어떤 단세포 생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숨에 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생명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오늘 설명이 뭐 설명을 들으면서 좀 더 궁금한 게 생기신 분들은 어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뭐 저를 아시는 분은 겐톡으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